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불러주신 것은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림 1:1이 도대체 뭐야? 뭐 또 새로운 게 나왔어?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람의 군대 장관이 엘리야를 찾아왔지만 그를 발가벗겨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처럼 우리가 내가 직분이 뭐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발가벗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치료와 새로운 은혜가 차원 다르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시간이 제일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좋으시면 제가 굉장히 힘들겠죠. 졸지 마시고 함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받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 1:1 교재는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 세한교회는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저희 세한교회에 발디뎌 놓는 모든 분들은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을 막론하고 이 그림 1:1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뭘 알겠냐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적어도 100명 이상이 되는 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 아이에게 전해서 저 아이가 알아들었을까? 내가 저 불신자에게 이것을 전해서 저 사람이 알아듣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 머리에서 다 뽑아버리고 나는 말하지만 역사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벌려서 이 복음의 말씀을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이 좀 틀리고 좀 어눌하고 앞뒤가 바뀌고 오늘 실패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했다고 카운트해 주실 만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1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2과에서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 내게 일어나는 자연스럽고 자동으로 되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복음 전할 마음이 1도 없고 그냥 교회 가서 교회의 어떤 시스템의 움직임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받은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좀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저하고 눈도 좀 마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성 목사님이 굉장히 첫 시간들이 힘들어요. 첫 시간들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이렇게 표정을 펴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그림 1:1의 전체 1과에서부터 13과까지의 전체에서 흐르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기쁨, 번성, 부여, 자유, 사랑,
거룩, 왕권, 안식, 교제, 영생, 이것을 내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으면 못 가지만 집에 있으면 꼭 새벽 기도를 갑니다. 차를 운전해서 가는 이유가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내 삶에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죠. 내가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내 삶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내가 누리고 산다는 말이에요. 기쁨, 번성, 무효, 자유, 사랑, 거룩, 왕권, 이게 내 속에서 어떻게 누려지는가? 근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되든 안 되든 그건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그것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맨날 기쁘세요? 맨날 번성하세요? 모든 일이 다 잘 되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야, 사모님이니까 복음전도 하고 다니니까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사모님은 누린다고 말해야 되겠지. 제가 여기까지 비싼 비행기표 들여서 30몇 시간 걸려서 여기 와가지고 제가 거짓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제 삶에서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주인이요 왕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하라는 거냐 이제? 교회 가서 열심히 쓸고 닦고 그냥 봉사 많이 하고 선행하고 공부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지식,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경 공부를 다 섭렵하고 그게 구세주가 되고 주인이요 왕이 되었다는 삶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삶과의 중요한 내용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은 누굽니까? 마귀, 사단이 오는 것은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인생의 삶을 다 갉아먹고 도적질하고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은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플러스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신 기프트, 선물, 다른 말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누리고, 다시 말하면 내가 매일매일의 일상이 천국이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내가 매일매일 누리고 사는 그 삶,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간단하게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이렇게 누리면은 슬픔도 없고 저주와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증오도 없고 인생의 방황도 없고 다 없느냐? 있어요. 있지만 이제는 그것에 넘어지고 상황에
시험 들고 자빠지는 그런 인생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내 삶을 다시 리세팅하는, 새로이 세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 아무 일도 없냐고요? 저는 날마다 기쁘냐고요? 매일매일 미운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 좋냐고요? 아니에요. 있어요. 제게도 큰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선교 갔을 때 정말 그때도 한 20시간 걸려서 제 몸에는 이석증 때문에 어지러워서 바로 서서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림 1대1 유라시아권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코로나 시절에 그림 1대1 세미나를 위해서 출국을 하게 됐지요. 너무나 힘든 여정인데 가느냐 마느냐 하다가 결국에 목사님 따라 나섰습니다. 제가 터키에 도착하고 저녁 식사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와서 송 목사님은 그림 1대1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전화기에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아, 스팸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전화기에 저희 큰아들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먼 미국에서 터키까지 어떻게 전화가 될까?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떠나온 지 이제 날짜로 하면 이틀 됐을 텐데 저희 큰아들 결혼하고 7년 만에 무지하게 많이 기도하고 딸을 하나 얻었습니다. 딸이 5개월 되었을 때인데 저희가 떠나고 20시간 정도 됐을 때 이 큰며느리가 너무나 머리가 아파서 ER에 갔습니다. 이머전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전화기 속에는 아들의 절규하는 소리가, 엄마 이렇게 전화가 되는데 너 왜 그러니? 자기 와이프가 갑자기 머리가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에 가 있는데 너무 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뇌출혈이 왔다는 거예요. 뇌에서 피가 터졌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긴 얘기를 많이 들을 수는 없습니다. 35살 된 며느리가 뇌출혈로, 여러분이 간혹 길에서 보이는 몸 절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날마다 기쁨, 번성, 부요, 자유, 사랑, 거룩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제가 누리고 살고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아들은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내가 뭐 잘못했느냐? 지금 올 10월이면 3년째 들어갑니다. 아직도 제가 차마 눈 뜨고 똑바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기쁨과 번성과 부여와 자유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저 사모님 너무 슬프겠다, 너무 가슴 아프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제가 삶에서 누리는데 이제 이것에 절망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갈 거야. 복음 전하님 뭐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도 우리 아들은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충격이 크고,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혹시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팡이 짚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정말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끼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그런 흉한 몸으로 예배를 나오고 싶어하는 그 며느리를 제가 틈틈이 똑바로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다 치우고, 저는 이렇게 나오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지만 제가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되어줘야 되고 발이 되어줘야 되고, 정말 깨어지고 아파하는 저 가정에 지렛대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누리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쉼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가게 하시는 이 힘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삶과의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요, 주인이요, 왕이 되셨으면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치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좀 볼까요? 이 세상의 인생의 네 종류를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너무 힘들어 보이죠?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고, 이 사람의 눈은 자기 앞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고생과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의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일 정도로 가족과 사업과 인생과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짐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짐을 끌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지혜가 있어. 그런데 보니까 아까 사람보다 좀 짐이 많아졌죠? 내가 조금 지혜가 있는 대신에 욕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희 미국에도 보면요, 저 LA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에서 LA 좋다고 한국에서 와가지고 LA에서 뉴욕에 가면 그래도 살 길이 있대더라. 뉴욕으로 갔다가 소문에 들으니까 아틀란타가 너무너무 집값도 싸고 기름값도 싸고, 아틀란타로 왔다가 여기 아니야 하고 달라스로 갔다가 온갖 때의 식구들을 끌고 고생을 하면서 방황하는 인생도 있고, 자기의 지혜가 많아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소문을 듣고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짐을 바퀴에 달고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지혜가 많은 대신에 짐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수많은 예화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인용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도 싣고 나도 타고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공통점이 뭐죠? 네, 맞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짐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저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짐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짐도 있습니다. 도대체 짐이 뭐냐? 뭐가 짐이냐? 시편 38편 4절에 보니까 내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애굽의 속박에서 눌려서 사는 것이 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세상에 눌려가지고 사단에 눌려가지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는 보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고 계명을 지키려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거듭남이 없이 그냥 중노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 보니까 짐도 싣고 나도 타고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 인생 보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 보니까 짐이 아주 많아졌어요. 야, 예수님 믿으니까 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제 예수님이 운전해 주신 차에 나도 타고 짐도 싣고 가는 이 짐은 더 이상 인생의 고통의 짐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사명의 짐이라는 거지. 돈이 많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록펠러 이야기 해줬죠? 록펠러가 눈이 뜨지고 나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사명이. 저에게도 사명이, 여러분에게도 사명의 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네 가지 인생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에 살고 계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어떤 인생을 그러면 살고 싶으세요? 네 번째 인생. 네 번째 인생 살고 싶다는 말은 1, 2, 3의 인생을 산다는 말인가요? 네 번째 인생에 살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는 허기가 지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 2, 3과를 마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팅하고 이제 지금까지 소경처럼 육신에 속해서 죄의 짐을 지고 살던 인생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족합니다. 넘칩니다. 이제는 이것들을 정리하고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운전해 주시는 차에 나도 타고 짐도 싣고 천국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 짐진 사람, 짐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는 자격.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에게 가서 쉴 수 있는 자격.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인 내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소경인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내 인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운전해 주신 차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어서 이제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어디에 살고 계세요?
지옥에 살고 계세요? 천국에 살고 계세요? 아직 확실히 모르시겠어요? 내가 이 풍성한 삶, 주님이 운전해 주시는 차에 나도 타고 짐도 싣고 사는 삶,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사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3과에서 이제 해답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피의 대상이 되고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내었습니다.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것이 아니라 똥파리, 날파리들이 날아드는 그런 오늘의 세태에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만이라도 채소의 단위로 우리만이라도 예수 향기 날리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 때 오늘 이 시대의 암울함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과를 통해서 페이지를 넘겨보면요, 바퀴 그림이 있습니다. 이 바퀴는 어떤 바퀴냐?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차에 나도 타고 짐도 싣고 나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푸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3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요 왕이 될 때 누리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 1:1은 어떤 이론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삶을 이야기해 주는 삶의 그 모든 구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수백 명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울면서 그 인생이 바뀌고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인생이 내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겹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아픔을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저 역시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생명과 능력으로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요 왕이 될 때 이런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이 멀리까지 와서 전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중요한 팩트만 여기에 나와 있는 교재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퀴에는 중심에 이 바퀴를 유지하는 중심 허브와 그 다음에 4개의 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이 축 하나하나가 튼튼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바퀴는 어떤 바퀴일까요? 아기가 타는 3발 자전거 바퀴? 2발 자전거 바퀴? 여러분의 인생에 달리는 바퀴는 어떤 바퀴인가를 오늘 잘 생각하면서 제가 요약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 축에서 하나라도 부러지면 이 바퀴는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중심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인이 바뀌었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요 왕이 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말하고 내려갑니다. 뒷일은 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잘해야 된다고도 하지 말아라. 너의 입에서 나가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사용할 것이고 내가 권세로 내 능력으로 그들을 살려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것이 바로 통성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삶이에요. 차별화된 삶이고요, 구별화된 삶이에요. 이제까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가 더 이익을 가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는 그런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족합니다. 이제는 그런 거 다 정리해버리고 예수 십자가의 그 권능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에 예수님. 첫 번째 축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축은 말씀과 기도의 축입니다. 말씀. 아기들과 같이,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를 다른 말로요, 영어로 gift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들을 받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4과 5가 6과 7과에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 정말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또 강사로 이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통로가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봉사만 열심히 하세요? 기도만 열심히 하세요? 구제만 열심히 하세요? 오늘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서 이 바퀴가 잘 굴러가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통로,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통로.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나요? 우리 이 교회 이 목사님 아주 성경지리에 훌륭하신 교수님이신데, 야, 이 교회 오니까 정말 분위기가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원리를 찾아 나가는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짝은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한 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 기도로 바꾸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그냥 내 식대로,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받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아픔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상상도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와 능력대로 기도할 수 있는 신비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번성과 부요를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더라고요. 말씀과 기도가 한 짝으로, 한 축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제와 전도가 한 축이에요. 교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누는 것이 교제예요. 우리가 교제한다 그러고 어디 가서 술병을 돌린다, 교제한다 그러면서 화투짝을 돌린다, 교제한다고 하면서 세상 수다를 떤다,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나눠주는 것이 교제예요. 초대교회들은 떡을 떼기를 힘쓰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세요. 정치 얘기보다 누구네 집 이야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때 이것이 10배, 1000배, 10,000배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가 다 경험하고 제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교제가 믿음의 식구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하면 불신자와 나누는 걸 뭐라 그래요? 크게 해보세요. 뭐 틀리면 어때요? 불신자와 나누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이 받은 이것을 불신자에게 말이 좀 틀려도 앞뒤가 잘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냥 전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저 1대1 하러 가는데요, 사모님 정말 기도해 주세요. 막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그 만나기로 하는 장소에 성령님이 이미 가셔서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실 말씀 다 하시고 오세요. 근데 갔다 오면 막 난리가 나요. 그냥 같이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요. 막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풍성한 간증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많은 사람과 나눌 때에 내 안에는 더 영적으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정말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이 자동으로 되는 은혜 선물들을 받게 되더라고요. 뭐 걱정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한 축을 이루고요. 교제와 전도가 한 축을 이뤄요. 정말 남의 얘기하고 가십 얘기할 때는 정말 말 잘하던 사람들이 전도하러 꿀먹은 벙어리가 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기독교의 핵심 본질은 변화가 아니고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이 술술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을 크게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았어요. 아까 그 안강자 집사라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한 축이고요. 교제와 전도가 한 축이에요. 성도들에게 나누고 불신자들에게 나누면서 이걸 이 축 하나하나를 할 때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어느 부분들이 지금 부러져 있는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나는 툭하면 시험 들고, 왜 나는 툭하면 삐지고, 나는 툭하면 교회에 옮기고, 왜 이러고 사냐? 우리의 근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제와 전도가 한 축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 DNA를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세 번째 축은 나눔과 찬양입니다. 나눔은 은혜와 복이 배가 되는 비결이에요. 많이 나눠주세요. 저희는 목회자로 살고 있지만 정말 많이 나누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내 집에 2개 있는 꼴을 못 보고요. 뭐든지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목회자가 그냥 늘 막 이렇게 얻어먹고 다른 사람이 섬긴다는 미명하에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생각하는 이 근성을 우리 속에 버리고요, 풍성하고 부여한 목회자가 되려면 많이 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그런 것에 치들어 있어요.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선교사님들이요, 당연히 나한테 줘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분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내가 베풀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죠. 많이 나눠주는 삶,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주님이 상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눔은 사람에게, 찬양은 뭐냐? 찬양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왜 우리가 송축해야 돼요? 송축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기 위해서 주님을 송축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눔과 찬양은 한짝, 이게 참 정말 그림일대일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닫고 누리고 살고 있는지, 사람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나누고, 풍성한 삶이에요. 남아요. 그래서 내게 나가는 것이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뿔뿔뿔뿔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 안 채워주셔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있는 것으로도 넘쳐요. 하나님 뭐 더 주세요 할 거 없어요. 제가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 아래층 위층의 블라인드를 아침에는 다 일일이 열고 밤에는 다 일일이 닫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한평생 사는 동안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 주신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리라. 주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삽니다. 나눔과 찬양,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많이 나누세요? 받기만 하려고 그러세요? 나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훈련과 섬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것들을 잘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계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서, 특별히 그림 1대1의 핵심은 뭐냐면요, 단순 반복 지속 점검이에요. 여러분, 그림 1대1 이렇게 세미나 한 번 했다고 그림 1대1 다 한 거 아니에요. 저희 그림 1대1의 강사로 섬기시는 분들은요, 1차부터 10차까지 줌 세미나 사역자반 할 때마다 들어오셔가지고 먼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뜸들이지 않은 밥을 다른 사람에게 퍼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복음이 되고 나면, 내 감격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최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고요. 훈련 많이 받으세요.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썩은 나무에 계속 물을 주면 이 나무는 더 썩어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요, 자라나서 잎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마다 풍성한 열매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훈련 받습니까? 훈련 왜 받아요? 여기 앞에 계신 목사님 한번 대답해 봐 주세요. 훈련 왜 받아요? 훈련 왜 받아요? 섬기려고. 훈련을 받는 이유는 내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섬기려고요. 여러분 잘 배워서 그림 1대1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가치를 매겨주셨잖아요. 제가 이 그림 1대1 하면서 제일 기뻤던 것은 뭐냐면요, 내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정말 사망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또 하게 돼요. 또 하게 돼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저희 남편 목사님들 미친 사람이지만요, 저는 이쪽적으로 미친 사람이에요. 제 정신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숙한 리더십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 교회에 이렇게 세미나 하면서 보니까 휴지 하나 안 떨어지는 거 보고, 야, 정말 훌륭한 리더십들이 여기 계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림 1대1 이거 한 번만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단순 반복 지속해서 내 것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 목사님 한 분요, 삼척에서도 오시고요. 목사님 저희 가는 데마다, 한국에서 나와서 세미나 하는 데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한 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제와 전도가 한 축이 되고요, 나눔과 찬양이 한 축이 되고요, 훈련과 섬김이 한 축이 될 때, 이것이 하나도 부러지지 않고 잘 돌아갈 때 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풍성한 삶? 시편 103편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 풍성한 삶을 제대로 누리시면서 복음 증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